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좀 전에 함께 동영상을 보았는데 아마 이전에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노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의미를 전혀 모른 채 그저 신나서 몸을 흔들며 소리 질러 신나게 노래를 불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성경의 흐름을 알면서 이 노래의 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때 참으로 슬픈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부르지만 실상 그 내용을 안다면 그 가슴 속에 아픈 하나님께서 그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강야를 거쳐서 많은 연단을 받게 하시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결국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참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날이 너무 그리워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부흥을 위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언약궤가 없는 그런 성전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을까? 즉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마음에 세상에 가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고통하는, 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저렇게 살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저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성공할 수가 있고 더 잘 살 수가 있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영적 고통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니,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벅차고 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기대와 즐거움이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구원은 받았고 매주 떡과 잔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념하며 살아왔지만 세월이 10년, 20년 흘러가니까 이것이 다가 아닌데, 그러면서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공허한,
그러한 상태를 이들이 노래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분별합니다. 가사 중에서 우리는 울었다네, 우리는 울었다네. 나는 정말 왜 이런가? 이런 고통 가운데 울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삶 가운데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면서 바로 이거야,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그런 귀한 우리 마음의 큰 만족이 이 팔국누교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년에 한 서너 번씩 미얀마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그것도 벅차요. 그래서 이제 한 2번 정도 다녀오려고 그러고, 현지 일꾼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미얀마를 다녀오는데 무심코 밑을 내려다보니까 바다에 조그만 배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그만 배지만 그 배 속에는 얼마나 많은 화물이 실려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큰 꿈도 실려 있을 거예요. 이것을 내려가 가서 팔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런 가운데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는 전혀 배가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배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론가 목적이 없다면 아무리 움직이고 있어도,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도 그것은 표류하고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냥 10년, 20년 지나도 만족이 없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도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남들이 보기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전이나 지금은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는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는, 내가 나가서 특성 부르고 싶어요, 내가 나가서 간증하고 싶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겪어오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0년, 30년을 돌아보면서 형제님, 삶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때 가장 기뻤고 지금 또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에 흥분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다면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운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즐거움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솔로몬처럼 다 누려보고 나도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심령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속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지 않은 성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팔공로교에 도착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도 와본 적이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별나게 주차장이 커 보이고 그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확 차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이곳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건물이 크면 뭐하고 주차장이 넓으면 뭐하겠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는 성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느끼는 것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제가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습니까? 너 그때 그랬지 않느냐? 내 좋은 곳에 둘러싸여서 나를 생각도 못했지 않느냐? 이것이 나사로와 부자에게서 부자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가 잘못한 거 없어요. 다만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겁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이라 때가 되니 이 땅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좋은 것에 마음이 다 팔려서 나를 생각하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내게 믿을 기회를 주었느냐? 나사를 통해서도 믿을 기회를 주었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이 팔렸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이런 말씀들이 별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알아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천사들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하러 온 건 아닌데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냐, 그러면서 이제 소돔성이 멸망할 그런 비밀도 말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난 너가 너무 좋아, 기대가 돼.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가서 롯을 찾아갔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롯도 천사들을 알아봤어요. 두 천사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 롯이 너무 기뻐하며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유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와 함께하기 싫다. 우리가 길에서 찾더라도 너희 집에 들어가기 싫다. 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 천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관계 속에 계십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너는 진실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가 늘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음에 순종되어서 살아온 모든 간증을 아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기대한다, 이런 삶을 사는 분이 계신가 하며, 때로는 성령이 연속적으로 계속 신방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지, 너는 이 시대에 여기 마음을 두고 살지만 곧 이 시대는 끝날 시대야. 롯이 그 사실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듣고도 그는 그 다음 아침에 계속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주변에 말씀을 전했어요. 내일이면 멸망한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그것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실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구원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들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제발 좀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하늘을 사모하는 저희 삶 가운데 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믿고 나름대로 열심을 품었지만 몇 년 가지 않아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고, 그래서 세상적인 마음이 흘러가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경 보다가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 마음이 와닿았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이었는데,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비록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몰랐지만 와닿는 마음이, 주님 그래요. 그럼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했던 반응이, 아, 좋은 말씀이야. 아, 맞아. 아, 그렇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구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들이 가슴을 치며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세리들이 했던 반응입니다. 또 많은 무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걸 지켜보던 군인들도 나와서 똑같이 반응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오리까? 나는 무엇을 하오리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와닿는 그런 반응들인데,
그때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은 받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제가 잘 알지를 못했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이렇구나. 구원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저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된장이라고 같은 된장이 아니다. 오늘 담은 된장하고 한 5년 숙성된 된장하고는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책을 보다가 그렇구나. 바로 이 내용이야.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돼. 우리가 함께 주님 은혜 안에서 죽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 맞아.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절로 열매를 맺히는데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맺게 하시는데 나한테 맺히는구나 하고 막 기뻤던 거예요. 그렇게 책을 보고 그렇구나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면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해야지. 그렇게 사모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나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올바른 목표가 있는가, 이 사실을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무엇을 하오리까?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이 주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당장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늘날 저의 모습으로 이끌어온 말씀이라고 저는 분별하는데, 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약속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약속을 붙들고 계시며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이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지 않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가운데 지금 얼마나 일하기 좋을 때냐.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내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도록 하겠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받은 마음이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당시 성도들은 지쳤어요. 저는 그 지하 교회도 가봤지만 저라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좀 안 오셨으면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오시더라도 좀 더 계시다가.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직 안 오신 것이 너무 감사되는 것이, 지금 만약 주님이 오셨다면 저가 뭘 내놓는단 말입니까?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 하실 때 주님 하고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오셨네요. 말씀은 진실로 주님 은혜 안에 참된 약속이었네요 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 생각할 때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도전이 되는데,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했습니다. 왜 주님이 갑자기 오실까요? 미리 좀 알려주시고 준비하는 시간도 주면 좋은데, 있던 모습 그대로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있던 모습 그대로, 그것이 너의 모습이다.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너의 모습이다. 소돔성의 롯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제 천사들이 와서 내일 이 성이 멸망될 거라고 말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좋지 못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롯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시대의 풍습에 따라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두 딸을 넣어주고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시 말씀만 들었지만 또 선포했지만 아침에 해가 밝아올 때 머뭇거리는 그 모습 보면서 천사들이 억지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이끌림을 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억지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고 지금은 좀 더 기다려주시는 가운데 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은 경건에서 나온다고 저는 분별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제 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차고 말씀이 더욱더 숙성되어지고 맞아 하면서 이전에 알았던 말씀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경험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이렇구나 하는 모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놀라운 감정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구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현지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오후에 영상을 보겠지만 2000년도 초에 대구 성서교회 청년들이 다녀오는 걸로 그들의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각 산속에 있는 부족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계속 한국에서 돈을 보내고 현지 일꾼들이 사서 오토바이 실어서 공급하고 그런 일 중에 제가 한번 다녀오게 됐습니다. 다녀오게 됐는데 이제 색도장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우기 때 가면 언제라도 홍수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지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날 가면은 오후에 못 돌아올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 안 가면 안 되는 게 일정이 다 잡혀 있으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저희 마음에 너가 살려고 왔나? 죽으려고 왔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올 때 홍수를 만나서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색도장을 가보셨나요? 이런 간증을 가끔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 제가 생각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홍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경험했었고 홍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홍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경험했었고 그 불교도 마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제가 길이 막혀버렸는데 외국인이 있기만 해도 신고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 홍수 때문에.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는 설토장 그러면 설토장을 가보셨나요?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이 이 806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간증할 것이 있나 그것만 생각하면 막 마음 흥분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은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되어지는 말씀이고 오늘 우연한 일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라가게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함께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귀한 분들이시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까요? 난 5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1년을 기약하지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하루를 살아도 아무 의미 없이 천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내가 앞으로 하루를 살아도
아무 의미 없이 천년을 산 것보다 더 귀한 삶을 사셨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오늘 또 예배에 한 분이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감사를 드렸는데 제가 순간 눈물이 좀 났습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주님을 섬긴다 해도 전부를 부어드리지 못했는데 주님은 나를 전부로 아시고 주님이 많은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그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기억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주님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가 자신의 전부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을 때 주님도 그 마음을 다 받으시고 가부의 두 랩돈도 받으시고 내 전부를 주었다고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 향유를 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너가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는 같이 기억되리라. 그렇게 특별히 주님이 기억을 해주시는 기억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은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15절 1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육신이 있는 동안 그러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원리,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이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 가치 있는 자인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설 수 있는 자인지, 나를 쳐서 연단시킬 때는 놀라운 어떤 뜻이 있을지 내가 생각할 때 기대가 됩니다. 그런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힘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5절로 16절 말씀을 설명해서 하신 말씀인데 좀 건너뛰어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삶의 가치관이 바로 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초대교회에 들고 있던 헬라 철학이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서 굳세지 못하니까 삶의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따라 흘러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유혹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크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크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더 큰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40년 광야 속에 있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뜻을 두시고 40년 이후에 모세야 부르실 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아시고 기억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세상의 어떤 흐름도 어떤 유혹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속에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방패가 없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너에게 어떤 뜻을 두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지만 성경에서 보면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말 마음을 다 쏟아서 너희들 그러지 마라. 후서에 와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부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그 서신을 끝내면서 가장 자신의 깊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근심하며 걱정을 산다면 너 속에 참된 생명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다. 버려온 자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지가 떨어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맺을 수 없는 자.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버려온 자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까요? 자식을 키워서 자식이 어긋난 삶을 살아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을 때는 피를 흘리지만 자식을 키울 때는 피가 마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그러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구석에 서 있지 못하는 전혀 영적인 비전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어떤 마음으로 근심하실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선돼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이야기는 미혹에 이끌려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초반부에 그 항해하는 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배에 어떤 물건이 실렸나도 참 중요하겠죠. 그냥 어선도 있을 것이고 아주 고급스러운 반도체를 가득 실은 그런 화물선도 있을 것이고 그 배의 가치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권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정말 귀한 존재들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이 말씀을 하시려고 너희는 자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한지 한번 생각해봐라.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주제라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알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단 대책위원회 중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와 알고 지내는 분인데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이런 것이 좀 방송 나인 곤란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질문 답변이 그래요. 그들은 은혜는 강조하는데 삶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없다.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구원받는 자가 왜 다시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런 개념으로 그들은 이야기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구원받는 자를 하더라도 자신이 잘못 흘러가고 있으면 계속 교정하고 교정해서 바로바로 길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구나. 저는 그 교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부터 말씀 가운데 저를 돌아보고 주님 은혜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정말 마음 가운데 계속 기억하며 살아왔다면 저의 삶은 좀 더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이 팔공로교회에 속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예배인지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그 드리는 예배하고 오늘도 휴일이니까 와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는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술 한잔 마시고 남의 상주 해수욕장에서 크게 소리 부르며 춤을 추는 그때 저의 모습을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할 때 제가 이 노래를 듣는가 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반부에서는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후반부 가서는 그게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인 것이 이런 건 버리고 이런 것은 취해라.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며 살아가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끝내면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형제 자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보기가 아니라 주변이 보기가 아니라 사람은 속일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모습과 밖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서로 디브리핑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디브리핑은 뭐냐면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참된 사랑과 참된 겉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 형제님도 그랬었구나. 내만 이거 고민하는 거 아니구나. 저런 갈등 가운데 살아오셨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내만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니었구나. 그런 참 마음 가운데 서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케 하신 것 감사하고, 준비한 말씀을 다 들으지는 못했지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마 마음에 아멘 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생명 있는 자들은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내가 아니라 그 주님이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감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구원 하나 붙들고 있으니까 세월 따라 식상해져가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없는, 세상의 유혹이 밀려오면 내가 막아낼 힘이 없는, 막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치기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 아닙니까?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귀한 인생들입니까? 저는 1981년도에 강원도 춘천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1990년도에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1920년도에 저 마음에 새로운 계기가 생깁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의 시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1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저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경험했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부터 저를 강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 정말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찬성이 무엇인지 제가 가슴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18절 말씀에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자라가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귀한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나타나고, 이 팔공로 교회가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겠습니다.